제14화 칼을 든 십자군. 맨발의 성자를 만나다. 여러분은 진정한 용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적을 향해 돌격하는 것이 용기일까요? 아니면 나를 죽이려는 원수 앞에서 무기를 버리고 맨손을 내미는 것이 용기일까요? 역사는 승리한 장군들의 이름을 기록하지만 하나님은 평화를 위해 바보가 된 사람들의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여기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 한복판을 맨발로 걸어가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주변에는 시체가 산처럼 쌓여 있고 양쪽 군대는 서로를 죽이지 못해 안달이 나 있습니다. 모두가 살기 위해 갑옷을 입고 칼을 갈 때 그는 낡은 수도복 하나만 걸치고 적진을 향해 걸어갑니다. 병사들이 소리칩니다. 미쳤어? 거기로 가면 죽어! 돌아와!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적의 우두머리를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죽이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러 가는 것입니다. 늑대 같은 이슬람의 술탄을 어린 양처럼 감동시킨 기적의 사나이. 가난을 여왕처럼 섬겼던 아시시의 성자 프란체스코의 위대한 모험이 지금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의 무대는 12세기 말 이탈리아 중부의 작은 도시 아시시에입니다. 당시 이탈리아는 부유했지만 타락해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돈방석에 앉았고 귀족들은 전쟁 놀이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도시에는 피에트로 디 베르나르도네 버너던라는 아주 부유한 포목상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돈 버는 재주가 비상했습니다. 그에게는 금지옥엽 같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조반니였지만 아버지는 그를 프랑스 사람이라는 뜻의 프란체스코라고 불렀습니다. 청년 프란체스코는 아시시의 아이돌이었습니다. 그는 잘생겼고 돈이 많았으며 노는데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는 최신 유행하는 비단옷을 입고 친구들을 몰고 다니며 매일 밤 파티를 열었습니다. 술과 노래와 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시시의 왕자라고 불렸습니다. 그의 꿈은 기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멋진 갑옷을 입고 전쟁터에 나가 공을 세우고 사람들의 환호를 받는 영웅이 되고 싶었습니다. 돈과 명예와 쾌락, 그것이 그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회가 왔습니다. 이웃 도시 페루자와 전쟁이 터진 것입니다. 프란체스코는 비싼 갑옷을 사입고 의기양양하게 전장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동화가 아니었습니다. 아시시 군대는 처참하게 패배했고 프란체스코는 포로로 잡혀 차가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그 춥고 습한 감옥에서 1년 동안 썩어야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심한 열병까지 얻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오가며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쫓던 쾌락이 신기루였구나. 인생이란 고작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것인가. 아버지의 돈으로 겨우 풀려나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는 예전의 프란체스코가 아니었습니다. 몸은 나았지만 영혼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그는 다시 기사가 되기 위해 십자군 원정에 참여하려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스폴레토 스폴리투라는 곳에서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프란체스코야, 너는 어찌하여 주인을 섬기지 않고 종을 섬기려 하느냐? 프란체스코가 물었습니다. 주님이십니까? 제가 무엇을 하리이까?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할 일은 그곳에 있다. 그는 말머리를 돌려 아시시로 돌아왔습니다. 친구들은 겁쟁이라고 비웃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숲속 동굴에 들어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뒤바꾼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 말을 타고 길을 가던 중 나환자 한센병 환자를 만난 것입니다. 평소에 프란체스코라면 코를 막고 도망쳤을 것입니다. 그는 냄새나는 것을 끔찍이 싫어하는 결벽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흉측하게 일그러진 나환자의 얼굴에서 고통받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말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나환자에게 다가가 그 썩어가는 손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돈주머니를 털어 그에게 주었습니다. 나환자를 끌어안는 순간 그의 코를 찌르던 썩은 냄새가 향기로운 장미 향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훗날 유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때 나에게 쓰디쓰던 것이 몸과 마음의 달콤함으로 변하였다. 그 순간 쾌락의 왕자 프란체스코는 죽고 가난한 자들의 친구 프란체스코가 태어난 것입니다. 얼마 후 그는 다 허물어져 가는 산 다미아노 라는 작은 성당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프란체스코야, 가서 무너져가는 나의 집을 고쳐라. 그는 처음에 이 말을 문자 그대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낡은 성당 건물을 수리하기 위해 아버지의 가게에서 비싼 옷감을 몰래 가져다 팔았습니다. 이 사실을 안 아버지 피에트로는 경로했습니다. 이 미친놈이 드디어 사고를 쳤구나. 내 돈을 훔쳐서 거지들에게 주다니. 아버지는 아들을 관청에 고소했습니다. 재판은 주교 앞에서 열렸습니다. 아시시의 모든 구경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소리쳤습니다. 내 돈을 다 돌려받기 전에는 너를 자식으로 인정할 수 없다. 상속권도 박탈하겠다. 그때 프란체스코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입고 있던 화려한 옷을 하나씩 벗기 시작했습니다. 겉옷을 벗고 속옷까지 다 벗어 아버지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알몸이 된 그는 아버지와 군중들을 향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피에트로 베르나르도네를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나의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페이터너스 뿐입니다. 그는 육신의 아버지와 재산을 버리고 영적인 아버지를 선택했습니다. 주교가 급히 자신의 망토로 그의 알몸을 덮어주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그를 품는다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빈털터리 거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로웠습니다. 그는 거친 넝마 조각을 주워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 대신 밧줄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맨발로 눈 덮인 산을 오르며 찬송을 불렀습니다. 나는 위대한 왕의 전령이다. 그의 삶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가난과 결혼했습니다. 구걸에서 얻은 빵을 먹었고 돌을 베개 삼아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의 얼굴은 해처럼 빛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사람은 미쳤거나 아니면 진짜 성자다. 곧 그를 따르는 청년들이 생겨났습니다. 부자 친구들도 재산을 버리고 그를 따라왔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작은 형제들 매뉴얼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설교만 한 것이 아니라 몸으로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나환자들을 씻겨주고 밭에서 일하며 평화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주님이 당신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Pax et Bonum. 자, 이제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1219년 십자군 전쟁이 한창일 때였습니다. 유럽의 기독교 군대와 이슬람 군대는 이집트의 다미에타 데미에라는 곳에서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수천 명이 죽어나가는 지옥 같은 전쟁터였습니다. 십자군들은 이교도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고 이슬람군 역시 알라를 위해 죽는 것이 영광이라고 믿었습니다. 증오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프란체스코는 이 광기를 멈추고 싶었습니다. 그는 제자 한 명을 데리고 이집트로 갔습니다. 그리고 십자군 진영을 넘어 이슬람 진영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십자군 병사들이 말렸습니다. 신부님 거기로 가면 당장 목이 잘립니다. 저들은 악마입니다. 하지만 프란체스코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하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슬람 병사들이 그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낡은 수도복을 입은 초라한 남자가 걸어오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첩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들은 프란체스코를 잡아 마구 때렸습니다. 쇠사슬로 묶어 끌고 갔습니다. 프란체스코는 저항하지 않고 오직 한마디만 반복했습니다. 술탄, 나는 술탄을 만나러 왔다. 병사들은 이 미친 남자를 재미있는 구경거리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왕인 술탄 알카미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술탄 알카밀은 지혜롭고 강력한 군주였습니다. 그는 포로로 잡혀온 꾀죄죄한 수도사를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우리를 개종시키러 왔느냐? 아니면 죽으러 왔느냐? 프란체스코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러 왔습니다. 나는 당신의 영혼을 구원하고 평화를 전하기 위해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왔습니다. 술탄은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 만난 기독교인들은 모두 칼을 들고 죽여라를 외쳤는데 이 사람은 맨손으로 와서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술탄은 곁에 있던 이슬람 학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자를 어떻게 할까? 학자들은 소리쳤습니다. 율법대로 참수형에 처해야 합니다. 이 교도가 우리 진영에 들어온 것은 죽어 마땅합니다. 하지만 술탄은 프란체스코의 눈빛에서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프란체스코에게 논쟁을 제안했습니다. 며칠 동안 그들은 종교와 진리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프란체스코는 이슬람을 모욕하지 않으면서도 분명하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프란체스코는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 불 위를 걸어가겠다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술탄은 그의 믿음과 용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술탄은 프란체스코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많은 금과 보물을 주며 돌려보내려 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서 너희 교회와 가난한 자들을 위해 써라. 하지만 프란체스코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저는 가난을 사랑합니다. 이 보물은 저에게 짐이 될 뿐입니다. 다만 저와 제 형제들이 당신들의 땅 성지 예루살렘을 안전하게 순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술탄은 그 청빈함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술탄은 그에게 안전통행증을 써주었고 그를 정중하게 배웅했습니다. 프란체스코가 십자군 진영으로 무사히 돌아왔을 때 병사들은 기절초풍했습니다. 기적이다.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살아서 돌아왔다. 비록 전쟁을 완전히 멈추지는 못했지만 프란체스코는 칼이 아닌 사랑으로 적의 마음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것은 십자군 전쟁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도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이탈리아로 돌아온 프란체스코는 더욱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1224년 그는 라 베르나 베르네 산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던 중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6날개를 가진 천사 세라핌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형상으로 그에게 내려왔습니다. 그 순간 프란체스코의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에 격렬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그의 몸에는 예수님과 똑같은 못 자국과 창 자국이 생겨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은 스티그메타입니다. 그는 살아있는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그는 평생을 육체의 고통과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눈은 거의 멀었고 위장은 망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죽는 순간까지 찬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해와 달과 별을 형제라 불렀고 심지어 죽음조차도 잠의 죽음 소라 못 이어서 오라고 환영했습니다. 1226년 10월 3일 해질 무렵 그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벌거벗겨 맨 땅 위에 눕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나는 알몸으로 세상에 왔으니 알몸으로 주님께 가겠다. 그는 흙 위에서 44세의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가 죽을 때 하늘에서 종달새 떼가 날아와 노래를 불렀다고 전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 프란체스코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울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너무 많이 가졌으면서도 더 갖지 못해 불행해합니다. 우리는 힘이 있어야 평화를 지킬 수 있다고 믿으며 더 강한 무기를 만듭니다. 하지만 프란체스코는 말합니다. 가진 것을 버릴 때 진짜 자유가 온다.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이 일하신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십자군 전쟁은 무엇입니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향한 혐오와 비난의 댓글 전쟁이 아닙니까? 내 이익을 위해 남을 짓밟는 경쟁의 전쟁터가 아닙니까? 우리는 모두 갑옷을 입고 가시를 세운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프란체스코의 맨발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 손을 내미는 용기,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위해 오히려 축복해주는 바보 같은 사랑,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진짜 힘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Lord, make me an instrument of your peace. 이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미움의 칼을 내려놓고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초대해 보십시오. 프란체스코가 만났던 그 자유와 기쁨이 여러분의 가슴에도 샘솟을 것입니다. 맨발로 증오의 시대를 건너간 성자 프란체스코의 이야기 감동 깊게 들으셨나요? 평화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씨앗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15화 중세 최고의 지성인이자 신학의 왕이라 불리는 토마스 아퀴나스 알쿠이네스의 이야기를 만나보겠습니다. 뚱보 황소라 놀림받던 소년이 어떻게 기독교 신학을 완성했는지, 그 지적이고 영적인 여정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평안하십시오.